오늘서부터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는데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똑같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같은 문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목회할 때 보내는 편지니까 전서나 후서나 똑같은 에베소 교회 목회할 때 보낸 편지고요.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가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전서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합니다. 그 문제점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는 반면에 후서는 그 에베소 교회 안의 문제보다는 디모데 개인에게 관련된 또 집중해서 그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전서도 그런 내용인데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후서는 그냥 모든 내용들이 그 디모데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후서는 전서보다는 더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개인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바울과 디모데 간의 그 어떤 인간적인 애틋함 이런 것들이 더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애틋함이라는 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친분의 감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녹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들이 진짜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 사람이 깊이 사랑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현장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고 향하는 길을 서슴없이 담대하게 다가가기를 격려하는 내용이죠. 이런 바울의 권면이 호소력이 있는 것은 바울이 평생 그렇게 살았고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그 로마 감옥의 그 마지막 그런 인생의 막바지에 왔다. 그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마치 유언을 하듯이 더 의미가 있고 진정성 있고 아주 간절함 이런 것들이 더 스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애탄 마음 속에는 정말 우리들이 사랑하는 건 복음이 아니냐. 그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굉장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그 말 속에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깊고 또 아주 그런 사랑에 절어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바울의 서신이 늘 그러하듯이 제일 처음엔 인사로 시작하죠. 그 인사로 시작하지만 그 속에는 그 인사가 어떤 그냥 외형적인 인사가 아니라 그의 삶과 사역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강조점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그 배경에서 그런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어떤 너무나도 분명한 소명과 사명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그의 삶의 가치가 복음이 있다 하는 것이 그의 인사말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복음을 깨닫고 아는 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데, 오늘날은 뭐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복음이 전해지는 단계니까 뭐 많지가 않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런 가치를 알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그 동역자가 누구냐? 너다 이거죠. 너다. 그 너가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를 향하여 얼마나 그런 것이 감사했으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 자유주의 학자들 중에서는요, 바울이 결혼 안 했다 그러는데 결혼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엉뚱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 디모데는 실제로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냥 여기에 아주 부르는 그 호칭 속에는 아주 끈끈한 그런 동역자로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거든요. 뒤에 보면 그의 가족을 얘기하는데 보면 디모데는 어렸고 젊었고 바울은 인생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호칭이 굉장히 아주 애틋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바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와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 강조되는 것은 은혜, 긍휼, 평강,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는 디모데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3절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여기 보면 디모데를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한다. 그렇죠? 생각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이것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에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마음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죠?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그 바울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 눈물을 생각한다. 내 눈물. 눈물이란 건 뭐예요? 그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 겪는 그런 고난과 고통,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목회하는데 눈물이 많고 고통스러운 게 많으냐? 오늘날 같지 않은 거죠. 오늘날 한국은 굉장히 편한 가운데 예수님이 있잖아요. 하지만 당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바울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라는 게 뭐 오늘처럼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뭐 터키 지역이야. 에베소는 터키죠. 그러면 그럴 때 갈 때 비행기 타고 쭉 가나요? 그 바울이 그런 갔던 행로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그냥 골짜기를 넘고 그냥 걸어서 그냥 이게 뭐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고 막 며칠 뭐 한 달 걸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 가지가 하나님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 로마가 길을 잘 닦았잖아요. 길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다음에 로마 전에는 그리스가 지배했잖아요. 그리스가 지배니까 헬라어가 말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다 통한 거죠. 오늘날 영어가 공통어가 되듯이 그리스어가 통하고, 그 다음에 길이 닦여져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이렇게 핍박이 와가지고 막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면 뭘 지어요? 해당.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할 때 해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은 하나님이
그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는 3대 요소를 형성해 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감사하지만 그런 가운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박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많았죠. 이단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젊은 목회자를 보내놓으니까 항상 바울이 이제 연세 드신 분으로서 늘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하면서 내 눈물의 고통을 내가 안다. I know. 네? I know. 그러면서 격려하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외조모 로이스를 알고 어머니 유니게를 아는 것은 이제 바울이 그런 나이가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모와 할머니 밑에서 그런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그 디모데가 신앙의 가치를 알고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공군의 비행기 조종사가 있잖아요. 비행기 조종사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그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사고가 나면 비행기를 버리면 버렸지 조종사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내가 위험만 되면 비행기 버리고 낙하산을 타고 탈출해서 비행기 버려도 괜찮다. 내가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한다 그래요. 공군에서. 자, 왜?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복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동역자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동역자의 그 가치를 엄청나게 크게 두는 겁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하지만 비행기보다도 비행기 조종사가 더 가치를 듯이 그 디모데의 가치, 그가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존재를 알고 그런 존재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그 일을 함께하는 바울로서는 그런 어떤 동역자의 애틋함이 계속 있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되 고난에 위축되지 말라 그러면서 권면하죠. 그러면서 그는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감옥에 있지만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난이 있지만 잘 견뎌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던 것처럼 저는 나이는 저보다 위시지만 또 장로님은 조금 하지만 다 동역자잖아요. 밝은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동역자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참 이게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그런 만족감을 두잖아요. 여러분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던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애틋함이 있지만 그 애틋함이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저희가 새벽 기도에 몇 분이 안 되지만 그러나 또 이것이 또 방송이 돼서 또 듣는 사람도 있고 한국뿐 아니라 또 외국에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알려지고 말씀이 알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더 감사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좀 더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